오늘 본문 말씀 속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 참 뜻밖의 일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압살롬의 반역을 성공적으로 진압한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복귀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다윗을 모시고자 열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이 판이 깨져버린 거예요. 세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윗을 반대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하고 나섭니다. 1절 한번 보세요.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세바를 불량배라고 하니까 무슨 깡패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선동하면서 지금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불량배라고 쓸 때는요, 깡패 같은 사람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불경건한 사람, 그래서 행실이 나쁘고 악한 사람을 일컬어서 불량배다, 불량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에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이 제사장들이잖아요. 홈니와 비느하스를 향해서도 같은 단어를 썼었고, 또 갈멜 지역의 부자였던 나발을 향해서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조폭이나 깡패들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무시하는 참으로 불경건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량하다, 불량배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세바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세바가 사람들을 선동하며 나서요,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다윗에게 우리 지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받을 유산도 없다는 겁니다. 지분이 있어야 배당이 되는 법이잖아요. 지분이 없다. 그러니까 받을 유산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다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세바 개인의 생각이면 그냥 세바 혼자 돌아가고 끝날 일일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온 이스라엘이 다윗 따르기를 그쳐버렸어요. 세바의 말에 동의하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우르르 몰려 나왔다가 중단해버리고 이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바 말이 맞아 라고 하면서 세바를 따라가요. 참 당황스러운 일이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다윗을 모시려고 했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세바의 이 말에 찬동하며 나선 것인가? 좀 궁금해요. 그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러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배경이 바로 앞장인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요, 압살롬의 반역이라고 하는 큰 맥락 속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압살롬의 이 반란은요, 어느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거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주력은요,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특히 유다 지파가 주력이에요. 왜냐하면 다윗 왕도 물론 유다 지파 인물이지만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도 마찬가지로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라고 나팔을 불었던 도시가 어디냐면 유다 지파의 한 성읍인 헤브론에서 자기가 왕이 됐다고 나팔을 분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 군대의 지휘관이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아마사가 마찬가지로 압살롬의 이종사촌입니다. 유다 지파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반란의 핵심 세력이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다윗 왕의 군대와의 싸움에서 전사했죠. 그래서 이제 이 반란군이 구심점을 이뤘습니다. 붕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두려워요. 왜냐하면 반란에 가담했는데 이 반란이 실패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미래는 어떨 것인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다윗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죽음을 그렇게나 애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역모를 꾸미면 그 반란 세력은 멸종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왕이 그걸 내버려 두겠어요? 자기를 향해서 칼을 들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역모를 꾸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돌아오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역모의 수괴인 압살롬을 향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울면서 애통해 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소식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들리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을 거예요. 아, 압살롬을 위해서도 이렇게 애통하는 걸 보니 우리를 다시 받아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다윗 왕 같은 훌륭한 왕이 어디 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을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특별히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해내는 왕인데 다윗이 다시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다시 모셔오기로 결의를 합니다. 19장 10절 보세요. 자,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을 왕으로 기름 부은 세력이다. 그러니까 반란 세력이라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다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근데 지금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다윗 왕을 모셔오자는 거예요.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이 다윗 왕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상황 속에서 좀 미지근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좀 반응이 미지근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그 이유를 추측해 보기는 것이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겠어요? 반란의 핵심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우리를 정말로 그대로 받아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불안함이 그 마음속에서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정말 파격적인 정책을 취합니다. 이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유다 지파를 향해서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다 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이 반란군의 군 지휘관이었던 아마사를 다윗 왕의 군 지휘관으로 임명을 해버려요. 정말 이게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인사죠. 다윗의 의도를요 이것보다 더 잘 보여주는 일은 없는 거예요. 자, 압살롬을 제외하고는 지금 가장 먼저 처단해야 될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반란군의 군지휘관이겠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사가 처단돼야 될 순위로 따지자면 1순위입니다. 그런데 그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임명한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다 그냥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그냥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 마음이요 다윗에게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를 받아주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도리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더 앞장서서 다윗 왕을 모셔오는 일에 힘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일어나죠. 다윗 왕을 다시 모시고 오는데 이제 누가 주도권을 가지게 된 형국이에요? 유다 지파가 주도권을 가지게 된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진작에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래서 다윗 왕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을 맞으러 딱 나왔는데 어라! 이미 다윗 왕이 유다 지파하고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발 늦었죠.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이제 못마땅한 겁니다. 자, 19장 41절 보세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유다 지파가 뭐 했다는 거예요? 왕을 도둑질해갔다.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우리하고 의논도 안 하고 말도 없이 이렇게 일처리를 했단 말인가?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43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 대하여는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왜 섭섭한 것인지를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자, 니들 유다 지파가 제 아무리 다윗 왕의 친족이라 할지라도 니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일 뿐 아니냐. 우리는 10지파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자체인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주도해서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을 모시고 와야 마땅한 것인데, 니들이 이렇게 선수쳐서 해버리면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 왕을 도로 모셔오자는 말을 사실 우리가 먼저 하지 않았느냐라고 따지고 있어요. 자,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근데 원문상으로 직역을 하자면 나의 말이 먼저 있지 않았느냐예요. 나의 말이 먼저 있지 않았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말을 꺼내고 먼저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19장 10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결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주도하고 유다 지파가 거기에서 따르는 모습으로 가야 할 것인데, 그런데 유다 지파가 아무런 말도 없이 다윗 왕을 모시고 이미 요단강을 건넌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보니까 이미 다윗 왕이 요단강을 다 건넜네. 섭섭하겠어요? 섭섭하지 않겠어요? 섭섭하죠. 자기들이 먼저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섭섭함을 뛰어넘어서 일종의 소외감도 찾아오고 분노를 표시하고 있어요. 42절에 그래서 분냈다 그러죠. 분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유다 사람들이 좀 잘못했네. 왜 그랬어?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적용도 우리는 유다 지파 사람들처럼 하지 말자. 우리는 서로 의논하고 하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고 끝내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유다 사람들을 두둔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19장까지의 모습만 본다면 좀 아쉬운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20장까지 연결지어서 볼 때에 진짜 문제의 핵심이 뭔지가 딱 나와요. 진짜 문제의 핵심은 유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의 핵심은 이스라엘 사람 안에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유다 사람들에게 서운하기로서니 아무리 주도권을 넘겨주었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렇게 다시 다윗을 저버리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에요? 사람이 섭섭하면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섭섭하면 그래도 되는 겁니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좀 길게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압살롬을 따라서 다윗 왕을 반역한 무리들이 지금 다윗 왕을 모셔 드리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다윗 왕에게 이미 반역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자격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다윗 왕이 그들을 다시 받아들여 주는 게 이게 배경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놓쳐버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섭섭함이 정당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반역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섭섭함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혹 심정적으로는 잠깐 서운함이 들 수 있을지라도 이것이 재차 다윗 왕을 떠나버리는 모습까지 연결된다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반역자잖아요, 반역자. 반역자가 어떻게 섭섭함과 서운함을 논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 왕을 반역했다는 건요, 이미 모든 관계는 거기서 끝난 거예요. 반역자에게 뭐만 있어요? 뭐만 있을 따름이에요? 심판만 있을 따름이에요. 심판만. 우리가 먼저 말을 꺼냈다?
여러분 아무리 말을 먼저 꺼냈다고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윗 왕이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즉 주도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유다 지파에게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도권 누구에게 있다? 다윗 왕에게만 있어요. 우리에게 열 몫이 있다.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다윗 왕을 모시기에 더 자격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숫자가 많으면 마치 그게 정의가 되고 그 자체로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제가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며칠 전에 잠실 야구장에서 야간 경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기겁했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포털에 딱 떴더라고요. 왜 그런 거 하고 이제 그 기사를 읽어봤더니 동양 하루살이가 엄청 번식을 해가지고 야구장을 온통 뒤덮어 버렸대요. 야구장 조명이 강하니까 이 동양 하루살이가 불빛을 좋아하거든요. 거기에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관중석으로 막 눈 오듯이 몇백 마리씩 뚝뚝 떨어졌대요. 이런 동양 하루살이는 해충이 아닙니다. 2급수에서 사는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날벌레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댓글이 뭐였는지 아세요? 보건소는 뭐하냐? 일 안 하냐? 이게 댓글이었어요. 보건소는 뭐하냐?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에요? 빨리 박멸하라는 거예요. 숫자가 몇백이든 몇천이든 몇만이든 건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불편함을 겪었는데 그거 빨리 다 박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없애버려야 되는 벌레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이 마치 자격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현재적 정체성은 뭐예요? 오직 하나입니다. 반역했던 무리들이에요. 반역했던 무리들.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했다면요, 유다 사람들이 아무리 먼저 다윗 왕을 모셔왔더라도 그게 그렇게 크게 화낼 일은 아니에요. 물론 내가 먼저 모시고 오지 못한 것이 아쉬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나 같은 반역의 무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그저 감사할 따름이에요. 다시 받아들여지기만 한다면 내가 두 번째가 되든 세 번째가 되든 심지어 제일 꼴찌에 가 있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다시 받아주시는 그 은혜가 감사할 따름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현재적 정체성을 망각해버렸고 자신들의 공로를 들고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도 자격이 있는 것 아니냐. 오늘 말씀은 단순히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과 우리들의 모습, 복음의 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 앞에서 우리가 정말 취하기 쉬운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범죄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반역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신 거예요.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화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죄인일 뿐이고 아무런 것도 한 것이 없지만, 아무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직 은혜로 죄 용서받아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가끔 불쑥불쑥 올라오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로의식이에요. 공로의식.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께 대고 우리의 공로나 자격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함께 들어올 때는, 함께 생각할 때는 기묘하게도 우리 안에 잠재되었던 이 공로의식이 표출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 속에 밑바닥에 사실 깔려 있었다는 거죠.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유다 지파 사람들 사이에서 내심 우리가 누구 편 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편 들어주고 있었잖아요. 저만 그랬습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 편 들어주고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거기를 보면 우리의 공로의식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요, 자, 포도원 주인이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원래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의 값어치예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모집해서 자신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저도 대학생 시절에 아침 일찍 인력사무소 나가가지고 우리가 소위 노가다라고 그러죠. 건축 막노동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 7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오전 9시에 다시 장터에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시오. 내가 상당하게 쳐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들여보내요. 그리고 정오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또 있어요. 또 들여보내고 오후 3시에 나갔는데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오후 5시가 됐어요. 한번 나가봤어요. 나가보니까 아니 오후 5시가 됐는데도 아직도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일이 6시에 끝나잖아요. 근데 5시라고 하는 것은 1시간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감을 찾고 있어요. 아니 왜 너희들이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일감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계속 할 일 없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주인이 일이 아주 급하고 많아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들여보내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하루 종일 그냥 허탕치고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그냥 쫄쫄 굶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 불쌍해서 사람들 자꾸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서 일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5시에도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루 일과가 다 끝났습니다. 정산 시간이 다가왔죠. 제일 늦게 온 사람들, 1시간만 일한 사람부터 일당을 주는데 주인이 얼마를 주냐면 한 데나리온을 줘요. 하루 일당을 줘요.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일당을 주는 거예요. 완전 횡재죠. 아이고,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일당을 받다니. 그러니까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이 내심 기대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일찍부터 와서 일한 우리들은 도대체 얼마를 받을까? 기대하고 있는데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줘요. 주인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의 가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들이 어땠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20장 11절 보세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2절 같이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집주인을 원망했다. 처음엔 안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렇게 일하러 갈 수 있다니, 나는 행운아야, 나는 복 받았네 라고 하면서 포도원에 들어갔을 거예요. 아침 일찍 들어간 사람들도 다 행복해하면서 일했을 거예요. 품꾼으로 요즘에 써준 사람이 없는데 세상에 나를 이렇게 써주다니 얼마나 고마워. 행복해하고 집주인에게 감사까지 했을 텐데. 그런데 늦게 온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순간 이 마음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세우는 게 뭐예요? 나는 일찍부터 와서 일하지 않았느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찍부터 와서 일한 것이 공로가 될 수 있어요? 자신이 그래서 더 받아야 되는 그런 정당한 공로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죠. 원래 아침부터 그렇게 일한 것이 한 데나리온의 가치예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약속이었어요. 그러므로 한 데나리온을 더 받을 만한 공로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일찍부터 일했다 할지라도. 여기서 이제 늦게 온 사람들을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인의 은혜가 돋보이는 거지, 이건 불공평한 사항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나는 약속대로 너에게 주었다 그러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0장 15절 이하 보세요. 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16절 같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주님의 비유의 말씀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있었을 것인지 우리가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한번 짜봅시다. 먼저 늦게 온 사람들은 어때요?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마 일찍 나왔을 거예요. 이 주인이 다시 자신을 고용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일하게 됐을 때 감사하면서 일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찍 왔던 사람들은 기분이 나빴죠. 온통 불만투성이에요. 억울해하면서 씩씩거리고 잠자리에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쩜 이랬을지도 몰라요. 내가 다시는 저 주인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마음먹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그 포도원에 안 들어갔는데, 근데 이 불경기에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겠어요? 어저께도 5시까지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자신의 어줍지 않은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주인을 거절하는 순간 그것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치명적인 손해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세바의 선동을 듣고 다윗 왕에게서 돌아서서 세바를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불현듯 떠올랐어요. 이 비유 가운데 이 비유 말씀이 불현듯 떠올랐어요. 정말 나중된 자가 먼저 됐구나. 유다 지파가 나중됐었잖아요. 처음에 미적미적 됐는데, 근데 먼저 됐어요. 근데 먼저 결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돼 버렸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정말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구나. 정말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로 거저 죄 용서 받았다고,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어느새 우리가 어때요? 그거 다 까먹어버리고,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 아니냐, 내가 더 수고한 거 아니냐, 내가 더 오래 믿어온 거 아니냐, 그걸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날 안 알아주면 속상하고, 하나님께서도 잘 안 알아주시는 것 같으면 삐지고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한테는 복도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왜 지금까지 하나님 잘 믿어오는 저에게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심정을 다소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공로의식에서 비롯된 잘못된 그런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공로의식을 철저하게 배격해야만 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했어,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을 구비했어. 아니요, 여러분, 그건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만큼 공로의식과 반대되는 단어가 없어요. 이 두 단어는 양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망각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마치 자신들이 원래부터 분깃이 있고 유산을 받아 마땅한 것처럼 착각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다윗에게로 돌이켜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는요,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이 공로의식과 평생 싸우면서 나가야 할 것이에요. 이 공로의식이 있는 순간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공로의식을 배격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공로의식을 끊어낼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첫째는 우리가 얼마나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는지를 한시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바울 사도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는지를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여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공로의식을 끊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몸을 찢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무슨 공로의식을 거기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오직 은혜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직 은혜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독보소처럼 피어오르는 공로의식을 배격하고 끊어내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함과 감사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거나 경쟁의식에 매몰되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손으로는 우리의 죄인됨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말할 수 없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